마태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참된 믿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인 중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2002년도 우리 한국을 놀라게 했던 거스 히딩크라는 분이 있죠.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4강 신화를 이뤘던 그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여러분, 이분이 배가 고파서 정말 이런 소리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죠. 이중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아직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중의적인 표현, 이중적인 의미를 잘 캐치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매우 시장하셨다라는 헝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과 또 매치되는 단어가 뭐냐면 시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배고팠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중적으로, 중의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매우 배고팠다 또는 정서적으로 허기를 느꼈다. 영적으로 매우 마음속이 불편했다. 굉장히 허기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명이죠. 벳바게라는 지역입니다. 벳바게라는 뜻은요, 파게의 마을, 덜 익은 무화과의 나무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유하셨던 그 벳바게는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정서적으로 허기를 느낄 만큼이나 배고프게 할 만큼이나 덜 익은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는 매우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뒤에 21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연신거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로 불렀지만 어느 순간 안면을 싹 몰수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허기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장 12절에 보면 성전뜰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마음이 굉장히 허기진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성전뜰에서 예수님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뜰에서 성전에서 필요한 양과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폭리를 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둘기를 바꾸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매매하면서 그렇게 착복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하나님 팔아서 자기 뱃속 채우는 일들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매우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몹시 지쳤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17절에 봐야 될 내용이 유하다라는,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금 광경이 바로 베다니를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유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헛간같이 누추한 곳에서 겨우 비만 피하고 하룻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 베다니에 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헛간이나 내어줬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반겨 있는 것이 아니라 비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예수님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허기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관에서 묵고자 하였으나 영화방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헛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했던 그 장면이나 오늘 베다니의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실망 가운데 허기진 상태, 헝그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았는데 씻을 거는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에 시선이 꽂혔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가 상징하는 무화과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화과는 대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호세아 9장에 보면요, 9장 10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뭘로 보시는가 하면 무화과 같은 존재, 무화과의 열매를 보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무화과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를 쳐다보는 건요, 단순히 나무를 쳐다보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면서 한 가지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뭐가 없었어요? 정작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것도 찾지 못하시고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신앙의 열매는 없고 외식만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관통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을 했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자를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를 찾지 못하였노라. 내 마음에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삶의 열매가 없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어야 될 참 믿음의 모습,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 신앙의 모습이 없이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9절에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였죠. 이것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속에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신실한 모습의 열매들이 오늘도 가득하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화과의 열매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로 보면 4월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4월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시기예요. 6월이 되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열매도 맺을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바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납득이 되지 않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셨다. 마치 우리 속담에 운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그런 표현하고 딱 맞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요, 자기 과시에 있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야 될 시기도 아닌데 자라가듯이 잎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매를 발할 시기가 아니에요. 잎이 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외식. 뻥튀기. 우리 뻥하고 튀기는 거 있잖아요. 쌀 몇 알 넣고요. 뻥튀기면 어때요? 부풀어 올라서 커지죠. 쇼오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내용은 없으면서 아직도 신앙은 어리면서도 자기가 마치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쇼오프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뻥튀기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놈, 어쩌다가 하나의 나무가 그런 짓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참 신실하고 좋아요. 다들 성도님들이 훌륭해요. 참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정말 신앙의 내용을 드러내고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고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무엇을 보여줄까? 쇼오프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어린데도 어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외식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런 외식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바로 호산나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요, 왕을 맞이하듯이 호산나 주여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떼창을 하고 열창을 하며 호산나를 불렀는데요,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가 예수님일 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쳤죠.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했던 그 시의 내용이 4월은 껍데기는 가라, 4월은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4.19의 정신은 어디 가는 데 없고 그때 투쟁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에 붙여서 국회의원 하면서 껍데기같이 자기들은 누릴 것 다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신동엽 시인이 했던 말이 그래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시는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가야 돼요. 외식은 없어져야 돼요. 알맹이만 남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는 껍데기만 가득하고 쭉정이만 가득하고 신앙의 정말 알곡들은 가득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굉장히 허기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죠.
자기 가시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19장 19절을 보세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여기에 곧이라는 파라클레마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무는 말라버렸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은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자 나무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여기에 마른지라라는 단어가요, 그냥 잠시 시들한 상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꽃꽂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와네에서 있는 거요, 해가지고 그냥 대충 꼽았어요. 꼽았다 보니까 물을 줬는데 마르는 게 있어요. 이 정도를 말랐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르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해요. 재기불능,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1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데 나오는 거 12장에도 나오고요. 말라 비틀어진 식물을 이야기할 때 나오고요. 12장 10절에서는 손 마른 자라고 했던 마른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손이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는 상태, 재기불능의 상태.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안 맺어도 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맺지 않으면 우리는 재기불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말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 삶에 사랑이 없다. 그때부터 나는 마른 상태예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여러분, 착하세요? 사납지 않으세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곧 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는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빛의 열매, 착한 모습들이 드러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이 착해야 돼요. 사나우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이창수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은요, 일생에 욕을 한 번 안 해봤대요. 자기가 가장 심각하게 한 욕이 임마, 이거래요. 60대 중반을 살면서 일생에 한 번 욕 한 번 안 해봤다는 게 저는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술에서 과격한 말이 나간다고 착한 거 아니에요. 말 정말 예쁘게 하세요. 착해야 돼요.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갖는다고요. 말이 중요해요. 말은 인격이에요. 여러분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사납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지도자로서요? 착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나와요. 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 저 사람 못됐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사나워.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게 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열매 좀 없다고 저렇게까지 심판을 강하게 하실까?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깟 열매좀 없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저주를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배고프다고 화풀이를 괜한 무화과 나무에다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셨죠. 그런데 이것은 괜한 짓이 아닙니다. 괜히 분풀이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한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 소나무 앞에 향목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부분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 만상의 쇠자나무이 포도나무의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저주할 때 나타나는 성경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은 신앙생활 잘못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심판을 누가 받고 있나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또 그 아래 빌붙어서 불법을 자행하며 폭리를 취하며 화폐를 교환해 주면서 그렇게 환전세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도와줘야 될 가부들에게까지 삑을 뜯고 비둘기를 파는 비둘기에게까지도 과하게 폭리를 취하는 그 나쁜 놈들은 뭐라고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와 같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느닷없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당장 시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의문점을 가졌어요.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적어도 무화과가 시드는 데는요, 며칠이 걸려요. 여러분, 꽃꽂이인 이것들도 좀 시드는 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곧 시들어 버렸잖아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예수님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저주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구약 전통에서는 누구만이 저주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를 발락이라는 왕이 회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할 것을 요청하죠. 그냥 자기가 저주하면 될 걸, 왕이 저주하면 될 걸 일부러 돈을 주고 회유를 하고 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저주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의 특권은 선지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사건이 나오죠.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어때요? 바로 저주해버리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어쨌든 엘리사는 저주했어요.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요. 내가 참 메시아인, 내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전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유심히 봐야 돼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 왕의 역할을 세 가지를 다 하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요,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부르며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죠. 그것은 왕의 대관식에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단을 타고 입성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죠.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까는 모습부터 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고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참된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줬죠. 메시아의 삼중직을 그대로 재현해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줬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몰라봤어요.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은 말라비틀인 신앙의 생활에 놓여 있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의 본문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마가복음과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좀 다른 점이 발견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11장, 여기 보면 11장입니다. 11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스탑되고 나서 11장 20절에서 24절에 다시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타락한 성전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성전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버린 사건이죠. 근데 마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구조가 달라요. 성전 사건과 성전 사건 사이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는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둘로 쪼개놨는데 마태는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앞뒤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 뒤에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빛된 모습, 교회가 참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같이 저주받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말랐다라는 이 내용은 성전이 곧 타락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 교회가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은샘교회가 누구입니까? 은샘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왜 이런 구조를 그러면 마태는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의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신앙의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요. 마가와 달리 마태는요,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방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내어놓은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21절의 내용이 처방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 뭔지 21절에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실천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21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디아크리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마음으로 의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동을 주저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뭔가 주저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주저하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믿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저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주저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내 형제를 사랑해라. 내 가족을 사랑해라. 이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사랑해야죠. 그건 느낌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저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마음의 상태로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행동하는 삶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 생활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생각으로 해서 믿음 그렇게 해요. 믿음은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느낌이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활로 드러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2절 말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그 행동과 함께 일한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남의 집 담장에 있는 호박 따가는 신앙 되면 안 된다고. 그게 뭐예요? 믿습니다. 주일 나와서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해놓고 남의 거 설득하는 거 그거 믿음 생활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요 실천하는 믿음. 참된 믿음의 회복이 뭐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죠.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와 똑같은 피스티스예요. 어떤 본문에는 믿음으로 번역했고요. 어떤 본문에는 충성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충성과 같은 말이에요. 충성이 뭐예요? 주님 앞에 로열티를 주기 때문에 어때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 주님께 충성한다. 이건 뭐예요? 실천적인 삶으로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그걸 바꿔서 충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도 번역돼요.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큐티 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어떻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복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축복이 있나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축복이에요. 21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둘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대한 오해가 뭔가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하면 저주의 특권으로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권위도 생겨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라는 이 말을 마치 기도하면 신통한 능력을 갖는다, 대단한 어떤 영적 파워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가 AD 70년경으로 보거든요. 이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성전 파괴 사건이에요.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산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마치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완전히 끝장나는,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한 것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조지 물러 같은 분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분이 기도해서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졌나요? 역사 이르러 기도해서 산을 옮긴 사건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기도할 때 뭐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기도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구하면 된다, 비나이다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구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내가 정한수 떠놓고요, 아무리 비나이다 기도해도요, 그거는 미신에게 비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강한 부분이 있죠. 한국 사람들 종교적이잖아요. 옛날부터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어때요? 그냥 무조건 와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비는 마음으로 와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뭔가요? 내가 누구에게 비는가요?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비는가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타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석했던 귀한 우리 한국의 숭실대학교 교수인데요.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태복음에 대한 해설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취된 약속,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적인 욕망의 면접으로 잃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오해한 것이다. 사적인 욕망이 뭡니까?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하고 비는 거는 뭐예요? 가짜 믿음이다. 믿음을 오해한 것이다. 참된 믿음은 뭐예요? 사적인 욕망을 버리고 공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도록 복 받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떼쓰면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욕망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항상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라는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예요? 복수예요. 공동체예요. 공적인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 말은 뭐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있는 아픈 자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영혼 몸이 너무 아픈데 주님 저 영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몸 챙기지 말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빠지고 우리가 들어가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주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다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했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누구를요? 우리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김순환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확대된 기도를 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뭔가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들, 내가 축복하는 자들마다 열매 맺고 풍성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그걸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믿음 있는 삶의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충성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믿음의 실체가 살아있는 생활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욕심 덩어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확대되고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